이쪽에 조금 더 많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 조금 앉아 계셔서 고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좀 바로 앉아서 이렇게 바로 하고 싶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가지의 어떤 두려움은 갖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부를 누리고 있고 좀 남들 보기에 좀 잘 나간다 싶은 사람들도 항상 불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 이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모으는 것 같아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긁어 모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남의 눈에 눈물을 내어가면서까지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아직 입고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의 천국의 삶을 신학적으로는 누리고 살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 주님 때문에 인생의 짐을 맡길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가끔 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또 자녀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슨 변화에 대한 두려움,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두려워지는 여러분. 예.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없던 점이 하나 더 생기고 또 없던 흰머리카락이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도둑이나 혹은 강도에 대한 두려움, 또 아주 시내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고나 자연재해나 뭐 테러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외로움, 또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크레딧 불량, 신용 불량자가 되면 어떡하나, 뭐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막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올 때 나도 실직하면 어떡하나, 사업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학생들은 낙제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이고, 두려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집중을 잘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먹지 않아야 될 걸 먹고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을 먹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고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두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살짝 지나가는 건 문제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그런 문제에 붙들어 두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그리고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광풍이 이 배를 엎어버리고 깨트려 버리려고 난리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배 타고 가다가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배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처음에 어떤 호수에 가서 배를 탔는데 배 옆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내리니까 물이 손에 닿더라고요. 그게 유람선인데 한 요 정도 높이에만 내려가면 바로 수면이더라고요. 근데 흔들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앞에서 물이 쳐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거 가라앉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더라고요.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무게 이상 들어오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배에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 바다에 아주 익숙한 제자들이었지만 지금 파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늘상 경험하는 가벼운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폭풍의 심각성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 폭풍 가운데 주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곤하다고 잠이 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같은 직장 동료가 있고 가정에 누가 같이 살고 있고 또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내만 초조하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낙관적인데 나만 비관적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가스값이 올라가면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풍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의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이유들을 내어쫓고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은 평안한데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나? 그 첫 번째 이유는 누가 자기들을 광풍 속으로 안내하였는가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집어넣었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광풍 속에 들어가면 다들 생각합니다. 사단이 나를 거기 집어넣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광풍 속으로 배와 제자들을 몰아넣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오실 거를 몰랐다가 오 마이 갓 이렇게 놀랐어. 광풍이 왔네요. 내가 괜히 보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 배를,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해가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 말은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광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가 더러워서 정말 운이 없었어.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수, 운,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항상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운이, 찾아오는 불운과 광풍이 우리가 불운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광풍 뒤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광풍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주님의 손 안에,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이거 예수님도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고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이 찾아올 때 그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꼭 깨닫고, 주님, 그러면 이 광풍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남 속에서 그런 말씀 가끔 쓰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실은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라고 하시는 게 바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삶이 잘 풀릴 때 찬양 누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방금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막 찬양을 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겁니다. 제가 저런 믿음을, 주님이 갑자기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집안에 큰일이 나고 애가 갑자기 몹시 아픈데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폭풍에서 잃어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몇 값절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꼭 폭풍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 그것은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는 말이 그냥 순종만 했는데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질 때는 배를 출항하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그게 그냥 화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냥 나약한 성도,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쓰러지는 성도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는 어둠 속에서 풍랑이 올 것을 아시면서 그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그 속에서 능력 주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집어넣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였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좋은 의도를 반드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 불안과 공포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금 불안했었는데 주님의 계획과 좋은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 불안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이 왜 그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나 이유를 찾아보아야 돼. 둘째 이유는 광풍을 갖고 장난치는 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속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광풍을 갖고 장난치는 자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단과 악령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주님도 이거 몰랐지 않냐고. 봐라, 주님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냐고. 주님을 봐라, 너를 사랑하지 않지 않냐고. 너는 왜
스토리야. 너 그때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마 주님이 너를 여기 내버려 두시는 걸 거야. 너 며칠 전에 죄 지었잖아. 너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했잖아. 자꾸 이런 말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가시키는 장량들이 폭풍우 속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악령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격려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과 악령의 장난은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엔 더 했고 자꾸 이렇게 악령과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무섭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문제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다 무너뜨릴 것 같고 다 깨트려 버릴 것 같이 미친 듯이 날뛰지만 사실은 그것은 위협만 하지 인상만 쓰지 아무런 결정적인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자들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싸개 속에 사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악령은 그냥 우리 앞에 와서 폼만 잡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폼을 많이 잡았습니까? 그 큰 거인이 창이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폼을 막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거 그림의 호랑이입니다. 저거는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팔매질 한 번이면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때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지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쇠사슬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접근할 것 같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막 넘어뜨리고 너는 이제 죽었어, 망했어, 너는 희망이 없으라고 하고 하지만 그게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절대로 치명타를 입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나 문제 속에 사단이 장난치는 걸 모르면 그게 자연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신다면 그게 그냥 우연의 사물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난치는 것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생각으로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공격하면 우리가 겁을 덜 먹죠. 사단이 뭔가 실제적인 위협들 우리에게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안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겁납니다. 그죠? 배를 막 흔듭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저 롱아일랜드에 낚시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풍랑이 너무 심했어요. 저쪽에 배가 한 대 있고 이쪽에 배가 한 대 있는데 파도가 휙 치니까 보였던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있던 배가 이렇게 할까 보이고 그 정도로 치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괜찮은 거 맞지요? 계속 확인합니다. 예. Is it okay? Is it okay? 그러니까 괜찮다고. 물론 뱃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 막 이 악령들이 막 물을 집어넣고 배를 흔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막 옆에 사람이 잘려나가요. 막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해. 가정에 누가 갑자기 학교 성적이 조금 이상하게 나빠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이 나요. 막 바람 소리가 막 들려요. 깜깜해져요. 사단이 실제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일을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결정타를 입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내려간 것보다 몇 배 더 전화위복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단의 그 껍데기 위세만 보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처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경기가 너무 안 좋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으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사단에게 겁을 먹은 행동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맞죠. 나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예. 여러분, 불안한 뉴스들이 들려올 때 뉴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무섭지? 망할 거야? 넌 안 돼? 너 같은 게 뭘? 아무리 여러분의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배는 안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조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면 뭔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셨을 때 사단은 잠시 착각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능력을 짓밟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트려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승리한 줄 잠시 도취되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머리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점쟁이 집에 갔던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초등학교 학생이. 너는 여기 올 필요 없어. 왜 예수 믿는 애가 여기 와 있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 짓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안전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천국과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하면 거기에 겁먹고 그러는 겁니다. 예. 사파리 여행 같은 거 가보시면 큰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자들이 때때로는 그 차의 지붕 위에도 막 올려 그러고 창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튼튼한 유리가 있고 쇠철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한 그대로 문제를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한번 꾸짖어 보세요. 바람을 향해 어떻게 꾸짖냐? 바람이 인격체도 아니고 바람이 뭐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람 속에서 장난치는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하시라 이 말입니다. 바람을 향해서 한번 꾸짖어 보세요. 바다더러 한번 잠잠하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 아이가 아프면 딱 손을 얹고 질병아 떠나가라. fever, 열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명령해 보세요. 이게 사이비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이게 사이비라면 주님이 사이비죠. 실제로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랑에서 이기고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풍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가를 망각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둘째는 풍랑 속에 누가 장난치는가를 모를 때 두려움이 오고, 세 번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들이 막 두려워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걸 잠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기 계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으면 배가 왜 가라앉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앉아서 익사했다.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한배를 타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절대 그 상황에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는 거 확인하세요. 거기에 내 욕심이 또 선장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풍랑 아니라 10만 명을 동시에 쓸어버린 쓰나미가 와도 여러분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인터넷이 되나 안 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 안 타고 계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계획 속에 타고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비전 속에 타고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아이들 교육시키는 마스터 플랜 속에 같이 계시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까먹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가 아픈데 계속 그 병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기 계시는데, 바로 여기 계시는데 안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바로 여기 계시는데 안 보입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큰 어른들이 죽는다고 날 호들갑 떠는 모습 참 추합니다. 그죠? 그걸 갖고 가관이라 그러죠. 베드로 얼마나 터프한 남자입니까? 평소에는 뭐 굉장히 터프한 것처럼,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수님에게 눈을 떼는 그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병만 쳐다보면 우리는 더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시선과 마음을 떼어내어서 그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두 번째 시선을 주님께로, 마음을 주님께로. 그러면 갑자기 평안이 확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님이 지금 동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다른 사람 손톱을 다듬고 계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동성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동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만 뭐 동성하고 누가 그렇습니까?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팔든, 내가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예수님이 거기 동성하는 순간 나는 천하무적입니다. 마징가지 했더만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내가 천하무적이에요. 41절에 보면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설교 좋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늘 얘기하고, 예수님 그 참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지, 이런 줄만 알았지, 오늘 보니까 세상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거든요.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깨울 때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물 퍼낸다고 수고하는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도 좀 거두세요 이겁니다. 물 한 그릇 더 퍼내려고 예수님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너무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오랫동안 적을 두고 계셨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두려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일날 일할 때 주일날 일 안 하는 사람, 주일날 일 안 할 때 주일날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안 믿으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울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아무리 꼬이고 헝클어져 있는 감정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대로 찾을 수 없던 물건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어요. 깨진 인간관계 주님이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체험해 보세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도, 정말 희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새로이 만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폭풍 속에서 그냥 아뢰기를 바랍니다. 아뢰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훨씬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뢰는 것은 아직 죽겠습니다라는 거고, 찬양하는 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걸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 받으면 주님이 꼼짝없이 축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감사 찬양 항상 폭풍 속에서 비 맞으면서 찬양하며 보십시오. 바람이 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내가 헤어스타일이 다 망가질 때 한번 손들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이 다 울고 나도 지금 울고 싶을 때, 눈물이 막 흐를 때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서 하는 찬양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 저에게 작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2010년 1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에 다니던 저희 아들이 집에 왔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근데 아침에 스키 타러 갔는데 오후 5시 반경이 되었는데 같이 갔던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고 한 1, 2분간 실신을 했다 깨어났는데 뇌진탕인 것 같다고.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도 모르겠다, 대답도 못하고, 너 나이 몇 살이냐고 그래도 모르고, 기억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 얘기를 와이프는 쇼핑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집까지 왔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그때 이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두려움이죠. 예, 두려움이 싹 지나갑니다. 이 녀석 우리 가정의 기둥인데, 아들도 한 명밖에 없는데, 예? 이 녀석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말이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 기억을 영원히 못 찾으면 어떡하나 말이죠. 이거 이제 겨우 대학교 바둥바둥해서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 마쳤는데 앞으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확 지나갑니다. 그 스키장에서 저희 동네 나약 종합병원까지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오는데 지금 애들이 막 밟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우리 딸 2명이랑 탁 둘러앉았어요. 꿇어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참 우애가 좋구나 해서 마음속으로 한편 흐뭇했어요. 오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남자라서 그런지 좀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그래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할 게 있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병원에 오고 병원에 가서 만나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따기도 때려보고 대답 좀 해보라고. 근데 잘 대답을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CT 스캔을 하고 10시 반쯤에 의사가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그 기절했는 당시에 그 충격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기억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얘가 헬멧을 안 쓰고 타다가 넘어지기 바로 직전에
너 헬멧 써보자 그러면서 친구 걸 썼대요. 그래서 헬멧 쓴 채로 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헬멧을 안 쓰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려움. 글자가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철저한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열, 이웃을 향한 정열이 사그러들고 내 믿음이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고 아주 능동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역경 속에 주님이 동승하고 계신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장난치는 종이 호랑이를 향해서 물러가거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능력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폭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